祈りたいと思います。生ける作り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この時間、聖霊様の油を注いでください。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神様から受けた御言葉は第一ペテロの1章3節から5節です。題は神様の身近によって神様の身近によってという題を持って語ります。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토 바이블 처치의 한국어 예배 가족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 때 우리 후쿠시마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지난달에는 우리 마이마상이 없어서 내가 밉다고 그랬어요. 서울했어요. 한 번 안 오면 2달 만에 보는 거니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사실 지난달에 야곱의 고백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난민 같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第一ペテロの1章3節から4節の御言葉を皆さん一緒に大きな声で朗読しましょう。せーの。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많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만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었으니 썩지 않고 괴로워지지 않고 해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게 간직하시니.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와 순교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러한 박해와 순교는 없지만 어려운 일원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산 소망을 가져라.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순교 앞에서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주 60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베드로후서는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인 주 66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주 64년 7월 18일 날 불타오르는 로마 시를 바라보면서 여유있게 시를 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러고 엄청난 대학살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덮어씌우고 민생의 수책으로 그 사건은 크리스천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때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아픈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라. 인생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마이가 사장이 몸이 아파서 안 왔다는데 내 마음속에서 마음이 아파서 안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도 아프지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도 보내고 또 홀로 일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 이러한 모든 환경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시편 119편의 1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많은 실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게 살게 하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제가 일본의 어떤 선교 열정까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없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없지만은 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1980년대 말에 일본 회사에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한 4, 5년간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 오듯이 그때는 거리가 멀어서 매달 오지 못했어요. 1년에 한 2-3번씩 일본에 오면서 납품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일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회사는 일본 회사고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요 참 열심히 일을 한대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들은 뭔가 해서 얻으려고 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좀 일찍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대도마을 처치에 우리 한국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이렇게 와 계신, 그리고 일본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일본어 설교 조금 더 길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졌어요. 일본어로説教ね、もう少し長くし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この韓国恋愛に聞いてくださる方々がですね、本当に愛深かったくて、本当に皆さん尊敬します。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에 무엇을 전할까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매주 설교를 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많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정말 뭔가 에이피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을 임하기를 바라고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도 문화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을 해서 얻는 그러한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테마는 구원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고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건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불교의 영향도 있고 가톨릭교의 영향도 있어서 구원받을 때는 그냥 거저받지만은 그러나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문제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이 말씀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잘잘못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의 잘잘못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의 길은, 한 가지의 구원의 길은 자력 구원입니다. 가톨릭을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또 다른 모든 종교는 오직 선행으로 사람이 해탈을 하고 어떠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면 또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떠하든지 간에 타 종교의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자력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요, 일본 사람 특히 다다이리 다카이모노 나이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건 비싸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양념도 마셔서 예수님 잘 믿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은 타력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력으로, 누군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하여 갚지 않으면, 속죄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사랑과 노력으로는,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죄 사함을 통하여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감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느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해를 하고 나를 위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지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여호와 증인이든 신천이든 어떠한 종교든 어떠한 이단이든 모두가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옥내고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한다, 전도를 해야 한다, 신방을 해야 한다, 무언가 봉사를 해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어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은 제가 간단하게 다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묘하게 사람들을 충동하며 이 구원의 옥내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종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순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실존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떠한 체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이 문제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 문제가 참으로 신비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사역사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크기가 큰 거를 이야기하고 작은 거를, 구원의 문제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내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생동하는 모든 나물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영원성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그것은 변함없는, 그리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은혜의 구원은 영원성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한하며 불변하며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일본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려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これからは日本語で説教しますね。第一ペトロの1章3節から5節まで大きな声で皆さん朗読しましょう。せーの。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父なる神から褒めたたえられますように。神はご自分の大きな憐れみのゆえにイエス・キリストが死の中からよみがえられたことによって私たちを新しく生させて生きる望みを制度してくださいました。また十字架の汚れることも消えてくれることにしてくださ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これはあなた方のために天に蓄えられているのです。あなたが信仰により神の御力によって守られるように終わりの日に表されるように上下されるさせるようお祈りいただくのです。今日はですね、一回救われたら永遠の救いなのか、またはまだ何か良い行いをしなければこの救いはなくなるのか。これは日本と韓国の教会でですね、やっぱり文化的なところもあると思うんです。仏教や、いろんな宗教の中ではですね、良い行いがすごく大切なんです。もちろんキリスト教も良い行いは大切なんです。でもキリスト教はですね、良い行いによって救われることではないです。救われたから神の子になったから良い行いをすることなんです。それも自分の力によってするものではなく、神様の御力によって神様の助けによって助け主聖霊様が伴いますから良い行いをするのです。ある時ですね、私が宣教師になったことが決めたある日です。アメリカの娘の家にいて帰りでした。ワシントン DC、DC 側なんだけれど、東側なんだけれども、
주 7時間ぐらい乗っておるんですね。その時に飛行機に乗ったらですね、いろんなことで本当に悩みをしておりました。無料での全ての生活を終わりにして置いとって、まだ会社もあったので全部諦めて、隣国韓国なんだけれども宣教師として行くとなった時に、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その時にある賛美が私の心に入ったんです。その賛美が主の前なんです。主の前に。だから日本ビジョン協会はいつも礼拝が始まる前に主の前に賛美をするんです。主の前に膝がつき、心から賛美をする。この御言葉がですね、賛美がですね、私の心の中に大きな恵みになったんです。そうだ、主の前にと思ってですね、それをまだ賛美をして、まだ賛美をして、中断時間ですね、食事とある時間以外には、もう本当に1時間2時間ように賛美をして日本に来ました。本当そうです。神様の道からはですね、神秘的なものなんです。私たちの救いもそうなんです。人間の知識とか体験、なんとかのことでは理解できないものなんです。皆さん、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か？イエス様が皆さんのために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皆さんの罪の代価を支払ったこと、まだ死んだイエス様がお墓からですね、3日目によみがえれば復活の神様のことを信じますか？皆さん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血潮を流したその実験はですね、人間の生き方で一番大切なものなんです。なぜか簡単でしょう。人はいつかは死ぬんです。死に走るんです。実はですね、死が待っているのです。すべての人が罪があるので、この死のうちには神様の裁きがあるんです。二つの人しかないんです。信じる人と信じない人。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て救われた人、生まれ変わった人、まだ教会は行ってるけれども、仏教には熱心だけれども、良い行いをするけれども、何か人から褒められるけれども、名があるとしても、私たちの罪の問題は解決できません。人間の行いではできないです。もしできるとなればですね、何回も言ったと思うんだけれども、神様もそうするように導くんです。頑張りなさい。そうすれば救われますよと。良い行いしなさいと。すべての宗教はそう言うのです。カトリックもですね、罪を許され救われたのは神様の恵みである、信仰によるものであると言いながらもですね、でも救われても良い行いを続かなければいけないよ。私もカトリックで長くおりましたので、正しいこと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けれども、基本的に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恵みと良い行いが伴って救われるんです。でも聖書ではですね、そうではないです。ただ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潮により、その代価により、私の罪の身代わりにな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によって救われると言ってるんです。あなた方が真理を知り、真理はあなた方を自由にしますという
手紙があります。私たちを自由にするのは、罪の呪いから解放させる力はただ一つです。真理です。この真理はイエス・キリストです。神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肉子になってこの世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イエス・キリストを見ればですね、日本語ではですね、恵みと誠と書いてるんだけれども、実際この誠というのは真理なんです。은혜와真理が충만하더라。恵みと真理が充満であると書いているのです。私はですね、ちょうど今日午前福島先生のメッセージ聞きながらすごく恵まれました。そして先生にですね、今度12月韓国での日の礼拝はこの題でこのメッセージをしてくださいとお願いをしました。本当に恵まれました。まだ私が月1回ですね、ここに来ることを褒めてくださいました。やっぱり大先輩だから感謝を持ってねえ、でも嬉しかったんですね。でも考えてみればですね、私が恵まれるんです。皆さんのためじゃなくて、私のため、自分のためなんです。自分がここに来ることを待ち望むんです。韓国礼拝なのに日本の方々がもっと多いでしょこれは恵みなんです。だから一人一人を思いながら祈るときにですね、何のメッセージすればいいんだろう。日本ビジョン業界では自分勝手にですね、祈りながら準備をしてですね、いろんな話をするんです。でも僕は月1回ですので、本当に心にですね、いい意味で悪い意味じゃなくて重く感じるんです。責任が感じるんです。ただ今日はですね、日本でも韓国でも教会でもう論争するものなんです。一回救われたら永遠の救いなのかという題、少し語り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そうですよ。一回救われたら永遠に救われ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なぜかといえば、私たちの力や何とか人間の何かで救われるのではないからです。神様の恵みだからです。エペソの手紙ですね、2章8節、まだクリスチャンでアダマにこの言葉があるんです。あなた方は恵みに上に信仰によって救われたのです。それは自分自身から得たことではなく、神からの賜物ですね。賜物です。ここ、神からの賜物。これ皆さん少し考えてみてください。たまにですね、誰でもですね、奥さんにですね、もし旦那さんにですね、うちの旦那ありがたいなと思ってですね、お餅でも買って旦那が好きな何とかお菓子でも買っていけばですね、ありがとうと渡せばですね、それは支払う必要ないんです。でもよその人から受けたものは、日本人はですね、必ず恩返しをするんですね。このものをもらったらこんなものでもですね、恩返しするんです。本当の愛の関係の中では、富山さんそうですよね、支払う必要ないです。ありがとう、君は私を愛してくださるなといい気持ちになればいいんですよね。でしょ。そうです。私たちが救われたこのことはですね、神様の恵みによるものだから、よその宗教みたいに救われるために看板じゃないんです。エゴマの証人ですね。日本でも時々見えるんです。
彼らが熱心にやるするのはですね、救われるためなんです。それが救いの道だ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まだ仏教でもそうだと思います。すべての宗教はそうなんです。それを神学的にはですね、自力の救いと他力の救いという単語があるんです。自分自身の能力によって救われるのか、または神様の恵みによって自分の罪を身代わりにな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潮によって救われるのか。ただキリスト教だけが他力の救いなんです。なぜかといえば恵みの宗教の宝なんです。すべての宗教は自力で救われなければいけません。頑張って何かして良い行いによって何とかなると思っているのです。でもキリスト教は違う。キリスト教は宝恵みの宗教なんです。恵みはですね、対価支払うんでないです。だから私たちは良い行い必要ですよ。それはいらないということじゃないんです。ただ前後が違うんです。電車を乗ればですね、私向こうたまに東京とか行く時にはですね、前金払ってですね、切符を買ってその切符で行くんですね。これはみんなそうなんです。世の中の宗教はみんなそうです。何か知ってから何とかなるんです。でもですね、福島先生がですね、私が東京行こうとやはり前本当のことですよ。バス対応する先生が払ってくださったんで、切符買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よね。夜行バス乗って東京へ行く時にもういつか分からない話なんだけれども、私は金払わなくて東京まで行ったんです。先生に愛されて先生が切符を買ってくださって行ったんです。私先生の本当に会社のことに祈るだけなんです。だから恵みの宗教キリスト教はですね、恵みによって救われるんです。それは神様の愛によるものなんです。ただ救われた私たちはですね、良い行いをするんです。そうなります。なぜかといえば神様の恵みが大きいからです。飛行機の中でただ短い賛美をですね、10時間ぐらい賛美できるのはこの神様の恵みが大きいから、時には涙流しながらですね、主の前にひざまずき、ここから賛美するのです。あなたはとこしえに私の神と告白するのです。でも今でもですね、ちょっと失敗もします。まだいろいろそんな良いこと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でも私は神様の子として生きるんです。だから神様の前に生きるんです。救われたからなんです。救われるためじゃないんです。皆さん、これは大きな違いなんです。もう一度エペソ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は恵みの上に信仰によって救われたのです。それは自分自身から出たことではなく、神からの賜物です。この御言葉をこの時間皆さんに永遠の命の言葉として受け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恵みの上に神様が私たちを愛している上に、私を愛してくださるその神様の愛の深さ、高さ、広さは口で語らないです。だから自分自身の人生変わるのです。だからデッドバイブルチャーチに月2回来ることが楽しいんです。ありがたいんです。感謝です。皆さんのためじゃなくて自分自身に大きな力になるんです。
本当に忙しいんです。時間はないです。でもちょっと外国に来るのは本当に感謝です。皆さんそれを味わってみてください。毎週手とパに茶して恋愛をするのが楽しい、本当に嬉しい。この恵みが皆様の上に聖霊の油注ぎによって祝福にいる切に願います。アメン。アメン。アメン。今日は少し長かったよね。よかったよね。